21세기는 우울증의 시대다 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우울증 환자들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우울하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제3차 유행이 불어닥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질까 하다가 다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 나라 빚은 1,0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예요. 다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 부채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국민들의 허리가 점점 휘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괜히 어두운 생각이 들고 우울하고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모든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다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은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는 바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한 여인이 남편이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선지자 수업을 받다가 그만 죽고 만 것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 신학생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는 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생도가 많은 빚을 지었어요. 도산당하기 직전이었어요. 파산 직전이었어요. 이제 뭐 집집마다 차업딱지가 붙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빚과 채무로 인해 고통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살 길이 망망했던 것입니다. 채주가 여인에게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은 후 남겨둔 것은 빚과 2 아들 뿐이었어요. 채주는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를 종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의 자녀들을 희년 때까지 종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지나면 종이 된 두 아들을 다시 풀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채주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모세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빚진 여인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빚진 자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채무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난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가난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요. 빚이 많으면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만 힘든 게 아니라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힘들게 되어지겠죠. 자녀들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고 부모의 품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허리가 점점 휘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국가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개인 부채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신용 불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써서 가정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그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빈곤은 되물림 되어지지 않나요? 되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떠넘기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도 헤쳐나가기 힘든데 부모의 빚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과중한 짐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두 아들이 종살이를 한다고 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기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채주에게 두 아들을 주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채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채를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오듯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줄을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인의 채무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것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나요? 이거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열어내셔서 그들이 바다를, 강을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떤 겹겹이 둘러싸인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신명기 1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물도 취하게 되고, 재물을 취해야 빛을 갖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빚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가 거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쾌락과 내 명예를 위해 구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꾸지 않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채무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때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명령하지.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엘리사는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여인은 밖으로 나가서 최대한 많은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릇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한대로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실 건데 그릇 준비는 우리예요. 그릇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것과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릇을 빌리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나는 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니까 또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니까 또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름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죠. 뭐예요? 아니, 이 여인이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왔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빌려왔으면 더 넘쳐났을 텐데. 이왕 빌려올 걸 좀 더 많이 빌려오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대로 그릇 준비하면 그곳이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한다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입을 열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도 작게 벌리지 말고 크게 입을 크게 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그 정도밖에 해요?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만 생각하세요? 좀 더 스케일을 넓히세요.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좀 더 스케일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떳더블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그릇 준비가 먼저예요. 그래야 그 그릇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연약해지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축복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우리의 마음 그릇,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콸콸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에게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가진 것은 사실 작은 것이었죠. 내가 가진 기름 조금,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남의 것,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가지지 않은 남의 것 부러워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남이 가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은 기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적은 기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은 것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씨앗이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심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큰 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거목을 이루고 그 거목에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편히 그늘 아래 쉬는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겨자씨만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 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지팡이에요. 양들을 칠 때 쓰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든 작은 지팡이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맞서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인의 기름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이미 사라진 것, 이미 실수한 것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주께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름 조금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발만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지로 추락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